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조금만 더 주님 편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조금만 더 주님 편으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여는 The Lent Meditation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셔서 처박아두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묵상집에 참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이 끝에 뒷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순절 묵상은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사 성어 중에요,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괄목상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상대방을 보니까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 하는 말이 괄목상대입니다. 진보가 없으면, 나아감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향상과 진보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연습을 쉬면 내 실력이 퇴보한 것을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압니다. 그리고 사흘을 쉬면 나의 관객 모두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커녕 퇴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면서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 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환경에 돈이 없어서, 무엇이 잘 안 돼서,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생각해 보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질 않아. 주님의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성도는 어떤 면에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꾸 주님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성도가 바로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 굿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그냥 교회 절기로 그냥 지나가시렵니까?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더욱 맞추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지 않는 절기가 무슨 절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절기가 왔을 때 그 절기를 통하여서 자꾸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똑같이 얘기할 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똑같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조금 더 나아가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조금 더 나아가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조금만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야 하는 기도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요. 예?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누구나 다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는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말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습니다.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 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 가운데 누구나 다 고민의 골짜기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 고민을 안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살은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살이 자꾸 늘어납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는 갈등과 고민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 그건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뭐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그 고민이, 갈등이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 갈등과 고민을 안고 어디에 가요? 겟세마네 가셔서 뭐예요? 그 고민과 갈등에 결박되지 않아, 묶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을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길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그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극치를 이루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극한 갈등과 고민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럽니다. 진정한 성도라면요, 모름지기 예수님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조금 더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내 앞에 맡기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아버지 앞에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되었으면서 사순절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순절 말씀을 묵상할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런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민과 갈등에서 확실한 처방을 주시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방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프리스크립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프리스크립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유함을 주셔요. 자유함을. 배신의 고민으로 괴로워했던 베드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왜요? 야, 너 나를 이렇게 죽겠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 안 버린다 그랬냐?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법정이나 군사들 앞에서 고문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 앞에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 불 쬐고 있으면서 하찮은 소녀 여자가 와서 너 예수의 사람하고 같이,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아, 난 모르.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뭐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요,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 고민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자리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조금만 더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조금만 더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조금 나아가세요. 사랑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이요,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배신의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스승을 배신하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며 이까지 맞추는 이스카리오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이고, 친구요라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이스카리오 유다가 뭐하러 왔는데요? 어제의 제자가 오늘은 원수로 변한 유다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인성을 가져서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으면서 사람 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증오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증오심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원수, 친구로 대하셨어요. 그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1956년에 대중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집 현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에 달려보니까 다행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집에 없는 그때였어요. 그것을 보고 수천 명의 흑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의 흑인들이 모여든 흑인들의 손에는 뭐 있는 줄 압니까? 총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정말 폭동 일보 직전의 분위기였어요.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은 손을 들어 캄다운 시켰습니다.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폭력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요? 아버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요 내 마음속에서 싹 움직여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자주 칼을 뽑습니다. 사회의 모든 일들에 조금만 하면 성질부터 냅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난 군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가 가슴을 열고 포옹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청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결론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요, 어른애들까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결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근데 자신을 쳐야만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어떠했습니까? 내가 나를 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압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뭐예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묘사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면서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면해보려 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순절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예? 나아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 실업인 중에요,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계십니다. 미국 재벌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도네이션하고요, 또한 선교재단을 만드는데 7억 달러를 도네이션했습니다. 모든 일에 많은 물질과
또 시간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요 물어봐요.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때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나침판사에서 나오는 5가지 인생 철학이에요. 첫째는 뭔지 압니까? 주일 성수. 나는 주일을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다한 날 지킬 것입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 주신 것인데 다 온전한 11조. 셋째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좀 더 나아가 기도로 시작하고, 넷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다섯째는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좋은 날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좋은 날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참 새롭게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자리를 택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의 웅덩이로 빠집니다. 실패의 웅덩이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려가는데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왜요? 거기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요,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어야 새 삶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 그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 성도는요, 하늘로 향하라는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을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나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지 늘 검토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십시오.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요, 바위를 뚫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처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지속적인 낙수의 힘이 바위를 뚫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먹는 산의 진미가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공급되는 일상의 영양이 나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힙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기도로 갈등과 고민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지주장을 이겼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